말씀은 시편 93편입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3편 1절로 5절 말씀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야훼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야훼여, 큰 불이 소리를 높였고 큰 불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불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야훼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나이다. 야훼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야훼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93편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시편 93편에 짧지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지금 결론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문제도 정말 답답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선포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운 상황에 있든 또 상황이 좋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집중해야 할까요? 하나님. 대답은 잘하죠, 우리 모두. 하나님. 그래요. 저도 그냥 질문하고 답도 잘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집중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실상으로 보면, 실제로 보면 그러지 못하죠. 왜 문제 앞에서 근심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내 병을 치유하실 것을 아시고 내 인생의 끝은 하나님이 계셔서 승리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과정 속에서 곤두박질을 칠까요? 하루에도 수십 분 지옥 갔다 천국 갔다 그러지 않으신가요? 이 타임머신을 타고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느끼시죠?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고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내 속을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날 때 이게 뭔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로 주체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 가정과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의 주인도 하나님. 그러니까 주인이 알아서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전세 들어간다 하죠, 집에. 전세 들어가면 전세를 나온 주인이 세입자가 고쳐달라고 그러면 다 고쳐주잖아요. 아니면은 네가 고치면 내 돈 다 줄게. 그래서 전적으로 주인이 책임져 줍니다. 이 세상에 세를 낳는 주인도 그 세입자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막 하는 것 따라서 응하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데 그것에 하나님이 발장 끼고 계실까요? 여기까지는 다 아닙니다. 하나님 발장 끼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까지는 다 동의를 하는데
막상 문제 앞에 가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 문제는 내 문제고 내가 안 풀면 누가 풀어주냐 이러면서 별 생각도 하고 별 방법을 다 찾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강타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오늘 시편 93편에서 엎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죠.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은 뭔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태초에 시간, 그죠? 태초에 시간을 하나님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을 인정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믿음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 다스렸다는 거죠.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끝을 맺죠? 수많은 상징어가 나오고 숫자가 나오고 역사적인 배경이 나오고 막 어렵게 막 풀이가 막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 읽는 이유는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어려워요, 읽기가. 그런데 아무리 요한계시록이 어려워도 딱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뭘로 정리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딱 결론 내리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침내 예수를 인하여 승리자입니다. 이 확신이에요. 이걸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확인 속에서 확신을 갖고 달려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게 다스린다. 흔들리지 않는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요 흔들림이 없어요. 나라들은 흔들리잖아요. 아무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권세가 있고 막 세계를 흔들어도 4년 지나면 다시 투표해야 되고 다시 투표해서 당선되지 않으면은 그냥 대통령직 내려놓고 물러가야 됩니다. 한 번 더 해도 8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하려고 얼마나 술수를 부립니까? 그래서 그냥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일관성 있게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요. 이건 너무나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우리는 생명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태어나는 것도 내가 조절할 수도 없고 내가 죽는 날짜도 내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모습으로 태어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옆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없느냐? 이것은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계획을 대항하는 거죠. 날마다 그것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외쳐야 되는 거죠.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렇지요. 하나님 성품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너야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끌어내라. 내가 누군데요? 묻습니다. 내가 너를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드는 자야. 그러면 당신은 누굽니까? 그래 다시 묻습니다. 백성들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그 하나님에게 가라고 그래서 왔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시면은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나야. 나는 나다. 스스로 계신 자다.
조상 때부터 만났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알잖아, 나. 너 조상 때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이 나야. 이러면서 하나님 만남의 사건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 우리는 집중하는 거죠. 이거 우리 인간이 인생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믿음 세계로 하나님 만나서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93편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야훼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길을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 영원부터 계셨다는 이 영혼이 우리 세계 속에 없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말은 영혼인데 영혼이 뭔지 모르잖아요. 우린 영혼을 맛보지 못했으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조상들이 다 태어나서 죽고 친구들도 태어나서 죽고 아는 사람도 태어나서 죽는데 영혼이 아니라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영혼이라는 이 개념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뭔지를 모르니까 영혼을 잘 사모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기대했을런지는 몰라도. 그럼 영혼이 머릿속에만 들어오면 어떨까요? 팍 잡지 않을까요? 시한부 인생이 1년 후에 죽어야 된다는 이 시한부 인생이 예수를 믿으면은 50년을 더 삽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죠? 시한부 인생 1년짜리 시한부 인생이 예수님을 믿으면 50년을 산다. 라고 딱 못 박으면은 당장 달려들 거예요.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용을 못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머릿속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속에 가두어 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셔야 돼요. 야곱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었어요. 조상의 하나님은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있었는데 나의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는 모르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까지는 왔는데 기도하는 거 보면은요. 야곱이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삶을 가꾸었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까지도 나의 하나님이 없었어요. 어디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죠? 야복강 나루토에서. 거기서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형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일이 두렵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도 뼈 이렇게 골절되고 나서 쩔룩쩔룩 절면서 형 앞에 갑니다. 무방비된 상태에서 가잖아요. 여태까지 그 형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할까 평생 노심초사하며 이렇게 자기 삶을 가꾸려 준비했던 그가 야복강 나루토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어떠했죠? 예, 담대히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기도가 바뀝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나서 야곱이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세겜족에 거기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 오빠들이 그냥 그 족속을 다 멸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전의 야곱이라면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족장들 찾아가 가지고 화해를 청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아요. 뭐 하죠? 베델로 가자. 하나님 만나러 가자.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만나 해결되는 거야. 180도로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당당히 맞짱 쓸 수 있는 것은 나의 하나님을 체험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만난 척해서는 안 됩니다. 만나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시편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영원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 문제도 만나주셔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당히 밀고 가는 거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누가 어떻다, 어떤 환경이다,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다스리시나요? 모든 것 위에 계신 통치입니다. 모든 것 위에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 위에 계신 통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으니까 다 품에 안으시고 간섭하시고 만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93편에서 던지는 두 번째 메시지는 모든 것 위에 계신 통치자시다. 그러면 최고라는 거죠. 그분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그분에게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말씀을 보죠.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야훼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다. 이게 지금 시적으로 표현했잖아요. 그죠? 물이 큰, 이게 홍수 날 때 물소리 들어봤나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폭포수 떨어지는 물소리.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지요? 거기서 떨어지는 폭포 소리 얼마나 웅장합니까? 파도 소리. 이 한국의 동해 가면은 파도가 이렇게 얼마나 큰 소리를 내면서 휩쓸려 오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파도 소리 있죠? 윙 듣는 그 소리. 그 소리는 정말 장엄합니다. 사람이 그 파도 치는 바다 앞에 가 있으면 초라해지잖아요.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한번 쓸어버리면은. 그렇게 크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시나요?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야훼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큽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큰 문제로 괴롭게 고통스럽게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찢겨지고 답답해도 이 모든 문제가 크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이 능력을 우리는 사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왜 지극히 작은 일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는요? 이 말씀이죠. 이민생을 하다가 보면은 참 나 스스로 일어서지 아니하면은 이게 살 수가 없는 세상 아니겠어요? 너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연고지도 없고 그나마라도 이렇게 친인척이 있어가지고 서로 마음도 하나로 뭉치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 있을 때 도움 받기도 하고 또 내가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그냥 혈혈단신 혼자 와 있는 사람들 참 이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녀들의 자세는 어떠할까요? 아무리 주위 찾아봐도 사람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문제 해결점이 내 인간의 방법으로 찾을 길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계심을 믿고 매달리는 거죠. 끝까지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 그렇게 매달릴 문제도 없는데요. 그러신 분이 있으시면요. 오실 주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죠? 큰 문제 있으면 막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막 몸부림치는데 문제 해결되면은 이렇게 또 부르짖을 게 없다라고 멈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출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서 칭찬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을 기다려야지요. 잘 먹을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자녀들도 잘 풀려나가고, 참 좋다. 내가 더 이상 부르짖을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기억하세요. 오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 다시 말씀드리면, 내 육체적으로 죽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만날 것인가? 아니,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그분을 만날 것인가? 이게 늘 마음판에 새겨지면서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마음판에 새기면 지금 일어나는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려버리고,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죽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욥을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떠나면 어때요? 저주하면서 떠납니다. 이 인간은 왜 사냐?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나서 떠났어요. 그 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데 친구들이 달려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야, 네가 죄를 안 지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아니, 땜 꿀떡 연기가 날 리가 있냐? 다 문제 있는 거야. 살펴봐라. 늘 이렇게 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죠. 그럴 때 막 욥이 막 하나님 앞에 막 외칩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욥기 41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욥이 고백을 하는 내용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다스린다. 야, 네가 지구 땅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봤냐? 이 우주 공간에 지구 땅 위에, 지구는 둥근데 거기 물이 고여있다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봤냐? 지구가 뱅뱅뱅뱅 돌고 있는데 그 속에서 너는 현기증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거 생각해봤냐? 그 구절절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 나가는 거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다. 그러면서 42장 2절에 이렇게 욥이 한 번 더 외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못하실 일이 없고 계획을 세워도 못 이루실 일이 없다. 나를 향하신 계획, 세상이 아무리 괴롭혀도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안에 잡힌 것들이 안 풀어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고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고백하나요? 거룩한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다스리시는 거죠. 이 거룩하게 다스리는 것들도 참 오해를 많이 받는 용어지 않습니까? 영혼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거룩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사실이 참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는 자꾸 생각한 나머지 이 의인에 대한 그 의식이 잘못된 게 많습니다. 죄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예, 교장 선생님들, 다음에 교장 선생님 자녀들. 물론 이제 빗나간 사람들은 죄인을 아는데 어릴 때부터 참 교육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긋남이 없어요. 거짓말도 안 하고 남 해코지도 안 하고 학교에서 시험 볼 때 큰닝도 안 하고 그냥 정확하게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당신 죄인이야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입니다. 너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큰닝을 해서 거짓말을 해서 남을 해쳐서 내가 경범죄를 지어서 중죄를 지어서 세금을 탈취해서 뭘 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날 보고 죄인이라는 그런 거야.
이렇게 들고 나오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오신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인생들이요 많습니다. 모르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중병을 안고 있어도, 심각한 병을 안고 있어도 모를 때는 병원 안 갑니다. 언제 병원 가죠? 아플 때, 몸이 아프다는 걸 알 때 가잖아요. 아, 이거 문제 있구나.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런 거죠. 주일학교 선생님이 애들을 안전하러 가르칩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나요? 뭐라 그러죠? 죄에 대한 용서가 있어야지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아닙니다. 죄 용서 받으려면요, 죄 지어야 돼요. 죄를 지어야 죄 용서가 있는 거지.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가 있겠어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결코 주님 앞에 가까이 못 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통치란 게 뭘까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죄에서 벗어난 자가 의인이고 죄에서 벗어난 자가 거룩한 자고. 그럼 어떻게 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나요? 선행을 해나요? 돌을 닦나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참 저 사람은 의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게 의인이고 그게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딱 한마디로 개념을 정리해 주죠. 확실하게. 거룩함이라 죄악에서 벗어나는 거. 의인이라 죄에서 벗어난 거고. 그럼 죄악에서 벗어난 게 뭘까요? 회개하는 거죠. 얼마나 단순합니까? 회개한 자는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는 자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죠. 이것을 위하여 주님이 땅에 오신 거고 이것을 믿는 자는 모두 의인입니다. 그 의인은 영원히 산다고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거룩한 통치란 건 뭘까요? 죄악을 미워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새로 거듭난 자의 삶은 죄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죄 짓는 걸 보세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죄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달콤하지 않아요.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라는 것은 죄를 멀리하게 하는 것.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멀리하는 방법은 회개함에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 던져져도 희망 있고 소망적입니다. 거기서부터 천국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지요. 한 번 더. 시편 93편 5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야훼는 영원 무궁하시리라.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그 거룩은 어떤 행위적으로 무엇을 해서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죄를 토해내는 거죠. 죄를 토해내는 자는 하나님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거룩한 자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는 거룩한 자의 반열에 섭니다. 이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이지 않습니까? 왜 나입니까 정말? 이건 어떤 방법도 할 수도 없는 건데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거룩함으로 다스리는 왕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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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노다.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말만 나오면은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의미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거룩과 난 너무 상관이 없거든요, 삶이. 내가 어제 어떻게 살았는데. 그럼 뻔하다는 거죠, 내 삶은. 자꾸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나와 상관없는 용어라고, 단어라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명심하세요. 거룩함은 이미 십자가 안에서 다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거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는 자. 죄악을 미워하는 자. 그래서 잠언서 8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악을 미워합니다. 죄악을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나아가면은요, 내 마음속에 반복해서 짓는 죄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미 회개하는 순간에 씨앗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반복했던 죄를 또다시 회개하면 그 씨앗이 싹이 납니다. 그럼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그 반복해서 짓는 죄악들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숙합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 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결코 통치함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기적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 거룩함은 회개에 있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회개하고 당당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복을 듬뿍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으며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모든 문제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달려가므로 날마다 승리를 맛보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지 못하도록 날마다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것이 둔감하도록 만들어버리는 모든 마귀들의 계획에는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낯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은 깨끗하게 나물릴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뼈마디마디는 정사로 맞춰 들어갈지어다. 목 디스크 축초 디스크도 깨끗하게 나물릴지어다. 오장육부는 강건하게 될지어다. 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문제에 뛰어나셔서 다스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얘기하며 달려 들어갑니다. 주여 품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승리를 맛보며 선포하며 누리고 나누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간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